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비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유진 오케스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추고 삶을 비추어서 날마다 빛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무엘이고, 또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벤에셀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쯤의 사건인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얘기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목적은 뭐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때가 이른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죠. 블레셋의 종로로 타던 세월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같다,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하고 참담한 세월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세월을 무려 20년이나 견디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데, 왜냐?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영적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처럼 저 이민족, 저 야만인, 저 이방인,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 저 백성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고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었고, 날로 자라게 되었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이 무려 20년 걸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심령들이 강팍하게 되었는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고 방자하고 더 어긋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 심령의 그 피폐한 만큼 그들이 겪어했던 그 고난의 세월이 길었고 험악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나마 다행한 건 뭐냐? 뒤늦게라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발 더 나갔다. 이제 진짜 망하겠구나. 그걸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므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생각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뭐가 기억나느냐? 과거 신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에요. 그때는 형통했어요. 그때는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앞에 굴복했어요.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서 3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아멘. 또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함락시켰는데, 여러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족속, 가나안 7족속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던 그들인 거예요.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아낙 자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백전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위대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 강력히 일하셨는데, 그때 그 기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걸 기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불붙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그들이 돌이키는 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그 걸음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축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암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을 발하게 되고 등대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웃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미스바에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두 가지 결과. 첫째, 강력한 회개죠. 6절 말씀인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인데 그냥 금식하라고 명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식한 거예요. 자발적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이 잠시만 한 게 아니라 한 끼 두 끼만 한 게 종일 금식했다, 그 얘기인데,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열했는가.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회개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며 기도했는데, 그 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재권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 누구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그런 그 근거가 뭐냐? 그에게 그런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변화됨이 있느냐? 주재권이 바뀌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세상 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 그거에 끌려 살아, 아직 온전히 거듭난 거 아니죠. 온전한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거듭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 되길 위해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할까?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하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에요. 그죠? 그 12인데 베드로, 요한 이런 훌륭한 제자가 있어.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님의 교회지만 훌륭한 모습들도 있지만 때로는 좀 모자란 모습도 있잖아요. 그 훌륭한 모습들 긍정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그런데 그건 다 제껴놓고 조금 모자란 부분, 그걸 막 그냥 전체인 것처럼 막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주의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당신의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자꾸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의 계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좀 놀라운 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12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베네셀 뜻이 뭐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들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공격해 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자칫 이스라엘이 또다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니. 여러분,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아직은 그들의 회개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일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잠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뭐만 보여? 문제만 보이죠. 문제만 보이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다양한 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을 향하여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의 거리를 더욱 좁힌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가 번치는 거예요. 우레가 뭐예요? 막 천둥 소리가 막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치게 되는지, 그게 이스라엘에는 잘 안 들리는데 블레셋에만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그냥 그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지리멸멸하는 거예요. 막 놀라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들이 죽을 똥살똥 막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뒤쫓아가면서 전리품만 취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선제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기습한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좋고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그 강력한 블레셋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성을 거두게 된과 아울러서 여러분, 비로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굴레에서 노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돌아오는 길에 돌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돌을 세우게 되었을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까 하는데, 첫째는 그날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따로 그날의 그 승리를, 그 구원을, 그 영광을, 그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요, 전승비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는가, 이 환난에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이런 에베네셀이 있어야 돼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날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는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 11월 달 감사의 계절, 정말 내 안에 사무엘처럼 에베네셀의 감사의 제단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보기를 원해요. 세워보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데, 세워봄을 통하여 에베네셀과 같은 감사의 제단이, 감사의 그런 증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기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지만,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게 되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분, 단순히 블레셋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땅까지도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이런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고의 해답이 되심에 대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기억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과 같다. 이 에베네셀 기념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날마다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에베네셀 기념비가 사무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사건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된 하나의 묘비명이 있죠. 양화진에 가면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 땅에 바치리라. 여러분, 그 묘비명은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차 우리가 남길 묘비명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내용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나는 누구로 기억될 것입니까? 교회 앞에 나는 누구로 기억될 것이며, 이웃들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길 힘쓰고,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그런 기념비가 날로 더하게 되고,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에베네셀 기념비도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 큰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많은 거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죠. 이 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